카일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뿌리가 나타나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걸림돌이다 그렇게 말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디딤돌이다 그렇게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걷다가 보면 어떤 때에는 이 걸림돌의 돌뿌리를 만나기도 하고 디딤돌의 돌뿌리를 만나기도 하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일 라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의 길을 걷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일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라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카일 라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돌뿌리를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인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디딤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길을 걷다가 보면 어떤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절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서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디딤돌이 되도록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을 처리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믿음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모르는데 정말 큰 사건, 큰 문제 앞에 딱 부닥쳐 서게 되면은 행동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다.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두려움이, 어려운 일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덤벼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써야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반응하는 그 반응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두려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빛과 어둠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정전이 돼도 금세 불이 들어와요. 여름에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여름에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일시 정전이 됐을 때, 낮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빛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언제 전기가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집에 있는 촛불에다가 불을 켜요. 환하게 있다가 정전이 돼서 불이 나갔을 때 뭐라도 보려고 하면 작은 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초를 찾아서 촛불에다가 불을 붙여. 초에다가 불을 붙여면 촛불이 타오르면서 어두움을 싹 밀어내면서 밝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빛이 없을 때는 깜깜했는데 작은 빛이라도 있으니까 어두움이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5분, 10분쯤 후에 다시 복구가 되어서 불이 확 들어오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면, LED에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촛불의 밝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환하게 밝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두움을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두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어두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어두움을 밀어내는 힘이 강하면, 마치 형광등처럼 빛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숨어있는 어두움, 작은 어두움도 다 몰아내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밝기 조도가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두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어두침침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에 어떤 변고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빛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 신념하고 달라요. 내가 가진 신념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는 내 신념이에요. 근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세워도 그 신념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념이 어딘가에 충돌해서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파괴돼 버려요. 역시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그 신념이 붕괴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다, 우리 가족 새해는 화이팅! 이래가지고 시작해도요, 어느 순간에 그 신념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거나 부딪히게 되면은요, 그 신념이 허물허물 다 부서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전을 세워야 되지. 내 신념에 근거해서 비전을 세우면은요, 한계 상황에 도달하거나 부딪히게 되면 신념은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되새김질하고 고함을 지르고 해도요,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문제, 두려운 상황이 발생될 때 신념으로는 이게 극복이 안 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이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잖아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교인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인은 들을 때는 긍정을 하지만 돌았으면은 부정하고 잊어먹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된 삶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 고민이 뭐죠?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잖아요. 그의 신분은 왕족이었어요. 물론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은 모세를 그 바로의 공주가 양아들로 키웠단 말이에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왕족의 일원으로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로얄 패밀리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면서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강력했던 군주 바로와 맞서 싸워 이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출애굽 40여 년의 시간 속에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낸 그 지도력과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모세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랬을 때 차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의 심리적 부담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내 앞에 전임자가 좀 못했으면, 어설펐으면, 나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나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내 앞에 전임자 모세는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능력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출중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부담이 된 거예요. 부담이 돼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 이렇게 말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41장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말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매였어요. 경제적 어려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내가 너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꼬이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을 모세가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가서 바로에게 너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내어 달라고 하라. 이 지금 40년 전에 피가 끓을 때 나이 40이 되었을 때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 이제 나이 80이 된 노인이요 정치적 망명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숙제를 지금 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요. 저는 안 됩니다. 말도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봐요.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이 제안에 거절을 합니까?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모세에게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어도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너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받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에게 물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리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팡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로 하실 때는 못 믿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못 믿었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붙들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모세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체험함으로 나아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떠나는 그 모세 가족의 모습을 지금 기록한 게 20절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양떼를 몰고 나왔다가 양떼를 집으로 몰고 들어가는 삶을 끊임없이 무려 40년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행은 평소의 여행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달라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양떼를 치는데 필요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4장 17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금 모세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다.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니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을 칠 때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짚고 애굽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다시 잡고 애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에 무슨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지팡이의 재질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나무 지팡이가 지금 쇠 지팡이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능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목자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짐승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 지팡이가 필요해서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그 기능이 그대로예요. 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고 해서 모세가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가 무슨 막 불이 번쩍번쩍 나오고 로봇처럼 뭔가 명령만 하면 척척 알아서 해주는 그런 지팡이로 바뀐 게 아니더라. 한 가지 달라진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지팡이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 지팡이 속에 내재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적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지팡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진 뒤에 그동안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새롭게 모세의 손에 주신 이 지팡이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금 나오고 은나와라 하면 은 나오는 그런 이상한 지팡이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그 남다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새로운 직업을 주실 것이고 직장도 새로운 직장을 주실 것이고 상황도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에요. 전에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면 그 사업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바꾸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그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면 그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기적이 뭐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옵사리온 물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도 만선이 돼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만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01년도 12월 24일에 실제로 국민일보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데요. 인터넷에도 여러분이 검색하면 이게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이 김상태라고 하는 이 집사가 안수 집사였는데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인 12월 24일 날 방어떼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방어. 제가 지난 주간에 모임이 있어서 포항 죽도시장에 가서 방어를 먹었는데 나 방어 그거 얼마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방어 10kg짜리가 여러분 얼마 하는지 알아요? 나는 한 3, 4만 원 할 줄 알았어. 방어 10kg짜리가 얼마냐? 80만 원이네. 80만 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10kg짜리를 잡아 그 대방어라고 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뭐 5만 원에도 팔고 10만 원에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이 비싼 겨울철 방어떼를 이 안수 집사였던 김상태 집사가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정치망 이 그물을 쳐놨는데 이 포항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들이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망 어망을 바다에다가 딱 쳐놓은 거예요. 이리로 이 길로 방어떼가 지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사람이 정치망 어망을 쳐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다 잡아버렸어. 가 쪽에는 이미 좋은 사람들이 다 정치망 어망을 다 쳐놓고 자기는 가운데다가 쳐놓은 거예요. 그 물고기의 속성상 가운데로 안 지나가고 가 쪽으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2월 24일 날 그때 막 바람도 좀 불고 날씨가 안 좋아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가봐야지 싶어서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확인해 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양의 방어떼가 자기 어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4일 날 혼자 작업을 도와주는 사람들하고 작업을 해서 그
그 수협 판장에다가 경매에 딱 붙였더니 강구 수협 위 판장에다가 경매를 딱 붙였더니 그날 하루에 정치만 음악에 들어온 방언대가 많은데 그날 하루에 그도 올려서 수협 위 판장에다가 경매에 붙였더니 2001년도 12월 24일 날 하루 경매 수익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 4억. 저 권사님 훌륭하네. 다 아는 거. 다른 사람 놀래죠. 여러분 뭐 고기 한 번 잡아가 4억 본 사람 있어요? 놀래지도 않네. 4억. 근데 아직도 음악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kg짜리 대방어 한 마리가 16만 9천 원. 그날 건져 올렸던 게 2,370마리. 그래서 하니까 4억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접지만 어망을 쳤던 어부들도 자기들 어망에는 고기가 거의 안 들어왔는데 저 김상태 어망에는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이야, 이게 도저히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김상태 집사가 이 정치망 어망을 설치하기 전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기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교회가 20여 년 전에 세문안 교회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김동희 목사라는 분이 포항 제1교회 담임 목사할 때에 구계교회를 개척해서 지은 거예요. 슬레트 지붕 그 블록구 벽돌 집으로.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리모델링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어떻게 교회를 리모델링 하든지 다시 짓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사는 집은 뻔듯한데 하나님이 그 아신 이 성전이 이래가지고 참 마음이 무거운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가서 고기 좀 많이 잡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든지 교회를 다시 짓든지 우리 그래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고마운 얘기잖아요. 자기들 집은 반양옥집에 양옥집 짓고 잘 살면서 교회는 브로커 집에다가 스레트 지붕 얹어놓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얻은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다시 짓든지 리모델링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고맙다. 축복기도 하고 그래 의장에 나가서 건물을 쳤더니 대박이 나. 동네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뭐 해요? 네? 제사지네 제사. 동해 용왕님이여 그러면서 막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5만원짜리 막 입에다 꽂아놓고 비나이다 올해는 태풍 안 만나고 손해 안 보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랬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기를 잘 잡고 먹고 살고 부자가 된 게 다 그런 제사 지내고 막 어떤 신 앞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 김상태 집사한테 하나님께서 막 큰 은혜를 주시니까 대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김상태 집사 고기 잡는데 뭐 직업 바꿔가지고 뭐 다른 직업을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바다의 물고기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마음속으로 몰아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불안해요. 뭐 잡으러 가, 뭐 안 잡히겠다고 숨고 뭐. 난리 지금 난리. 경제는 보세요. 지금 1,500대에 육박할 것이다. 1달러가. 이렇게 되면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라 경제가 이렇게 붕괴가 되고 어려워지면 국민들 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 목사님 맡겼는데도 책임 안 져주시던데 그거 안 맡겼어 그래. 입으로는 맡겼는데 마음으로 안 맡겼어 그래. 맡겨봐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맡겨봐요. 맡겨보시라니까. 믿음으로 맡겨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맡기니까 책임 안 져주시는 거지. 입으로도 맡기고 마음으로도 맡겨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포항 앞바다에 있는 그 대방어대를 누구 음악으로 다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김사태 집사님 음악으로 다 밀어 넣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보세요. 기도.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미디안은 군사들이 많았어요. 좋은 무기도 많이 가졌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싸워도 이긴다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군사를 모집했더니 32,0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32,000명하고 미디안의 수많은 지금 전사들하고 전쟁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2,000명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야, 이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보따리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보라고 했더니 얼마가요? 네? 2만 명이 가버려요. 12,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 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친단 말이에요? 중과부정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많다.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혼란 300명. 300명 가지고 지금 수십만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너 뭐 창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불화살을 준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거 전쟁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횃불 준비해라, 항아리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얼토당토하는 말씀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원이 어떻게 했겠어요? 애들 차버려. 이 하나님 희상한 하나님. 이거 뭐 전쟁에 나가서 지금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해. 때차버려. 집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믿어도 뭐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이거 지금 쏘았는 거거든. 괜히 세월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 아유 때차버려. 집으로 가자.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기도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전쟁에 나가는 거는 내가 나가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따르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야밤에 숨어있다가 기습 공격을 할 때에 횃불 항아리 속에 숨겨놨던 횃불 그리고 나팔을 딱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하는 신호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밤중에 자기 장막에서 군인들이 미디안 군인들이 잠자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놀라버린 거예요. 장도 깨지는 소리에 놀라 뒤집어 잡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불이 나오는 도깨비 불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기에다가 나팔을 와 불어 제끼니까 이게 이제 전쟁 공격 개시 신호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듣기에는 지금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 잠자다가 막 잠옷 차리면 막 적이 나타났다고 팔 잡고 창 잡고 어두운데 막 대인들 잡고 휘둘러 버리니까 자기 아군들끼리 싸워가 나잡아져 버린다. 죽어버린다. 도망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아멘. 2025년을 이렇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뭐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지금까지는 모세의 너의 지팡이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닫고 고백하고 적어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